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제가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못을 낳고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길을 예비했던 자들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봅시다. 성경 읽는 거 여러분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그렇죠? 쉽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으시면 그분 어떤 분일까요? 양심에 뭐가 좀 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거요 저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로 된 부분은 그래도 조금 낫죠? 재밌잖아요. 얘기는 그래도 뭐 다윗이 어떻게 살았다,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판결을 내렸다, 뭐 아담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살았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조금 그래도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턱 하고 막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턱 하고 막히시나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들어보면요 크게 두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성경을 읽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언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딱 막히게 되냐? 성막 건축, 레위기라고 누가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성막 건축 그리고 율법,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고 뭔가 반복되는 말이 계속 나오는 이 부분을 딱 맞이했을 때 야 이거 성경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언제 성경을 읽을 때 숨이 턱 하고 막힐까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제가 읽다가요 말이 계속 꼬였죠? 이름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각종 족보와 인물의 이름이 나오는 부분을 볼 때 굳이 이런 거 우리가 알아야 되나? 우리가 이것까지 읽어야 되나 하면서요 우리가 성경을 덮을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두 부분에 딱 막히게 되었을 때 성경을 재밌게 읽다가도요 재미가 확 떨어지고요 내가 꾸벅꾸벅 졸게 되고요 성경을 읽다가 덮게 되고요 그래 오늘은 좀 지쳤으니까 내일부터 모레부터 다음 주부터 성경 다시 읽어보자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을 4일 앞둔 오늘 우리가 정한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각종 족보와 인물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가장 읽기 지루해하고 가장 읽기 귀찮아하는 이 말씀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요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시고요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총 42대나 되는 기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총 14대가 있고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의 14대가 있고요.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총 14대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재밌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42대라고 하면은 조상이 총 몇 명이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42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요, 조상이 몇 명 이름만 나올까요? 네? 4명은 더 나오죠? 총 41명의 조상만 나옵니다. 한 명은 어디서 빠진 걸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라고 했는데요. 다윗까지 14대면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이 나와야 될까요? 다윗의 아들의 이름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여기 중복되게 다윗부터 바벨론 멸망까지의 14대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이름이 42대 중에 2번 반복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42대라고 말하지만 조상은 41명밖에 등장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마태복음의 기자였던 마태는 다윗의 이름을 이 족보 가운데에서 2번이나 반복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나오는 다윗 언약의 완성을 마치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의 이름을 2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배경에서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다윗이요, 이제 나라를 안정시키고 자기가 살 왕궁을 만듭니다. 근데 그 왕궁에 거하면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에 버려져 있구나. 내가 나의 왕궁보다 훨씬 더 멋있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사실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가 사는 궁전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을 훨씬 더 아름답게 지어야 한다는, 즉 자기 자신의 권위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셨을 때 그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죠? 다윗아,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 곧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지만 너가 성전을 건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너로부터 시작되는 이 왕위를 영원토록 유지시켜 줄 것이다. 그의 나라의 왕이, 즉 다윗의 자손들이여 대대손손 영원히 견고하게 그 왕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으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에서 특이점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14대, 그리고 바빌론 포로기가 시작한 다음부터 예수님까지 14대가 무려 3번 반복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4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숫자일까요?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뜬금없죠? 우리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 많이 보죠? 3 어떤 숫자일까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숫자이자 완벽한 숫자입니다. 또 7이라는 숫자도 우리가 자주 보죠? 7이라는 숫자도 어떤 숫자죠? 그죠? 완전수. 하나님이 7일 동안, 정확히 말하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부터는 안식하셨으니까요. 12라는 숫자 어떻습니까? 12라는 숫자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12지파,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아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10, 100 이런 숫자도 자주 보겠죠. 끝에 0으로 끝나면은 이게 완벽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 14란 숫자, 여러분 좀처럼 볼 수 있는 숫자일까요? 볼 수 없는 숫자일까요? 좀처럼 볼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4라는 숫자가요, 3번 반복되었다는 것은 이 14라는 숫자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각각의 자음과 모음마다 이것에 해당하는 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기억에는, 우리 한글로 예를 들어봅시다. 기억에는 1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니은에는 2, 디귿에는 3, 리을에는 4라는 숫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히브리어도 히브리 알파벳에 따라서 각각의 숫자가 있겠죠. 그런데요, 이 이름에 관한 숫자를 모두 더하면은 14가 딱 떨어지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이라고 합니다. 다윗을 상징하는 DWD, 이게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다윗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숫자를 하나 떼서 숫자를 모두 더해보니까 정확하게 14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4가 몇 번 반복되었다라고요? 3번. 3 무슨 숫자죠? 완벽한 숫자이자 하나님의 숫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사무엘 하의 말씀을 봤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다윗아, 너가 성전을 짓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내가 기쁘게 받았으니 너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한마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다스릴 진정한 왕이 탄생하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14대, 마지막으로 남유다가 멸망한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이 14이라는 숫자를 3번 반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되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다윗의 핏줄을 이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자 온 세상을 다스릴 영원한 왕으로 선택된 분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요, 이 14라는 숫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서 3번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올라가다 보면은요, 이 14가 3번 반복, 이 42명보다 훨씬 더 많은 조상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의도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신학적 장치로서 몇몇 사람들을 쳐내고 오직 14 이 42명의 조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족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족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줄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강조하기 위해,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왕권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신학적 장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 기록한 말씀일까요? 그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마태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떤 말씀 나누고 있죠? 누가복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누구를 위해 기록된 책일까요? 이방인. 그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책일까요?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핏줄을 공유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누구의 모습으로 오셔야 하냐? 왕의 모습으로 오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누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왕족 집안,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라는 치질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 그리스도가 어디에 누워져 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말구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요, 이 아이를 어디에 눕히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까요? 가장 좋은 곳, 가장 깨끗한 곳에 놓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말구유에 눕혀진 상태로 태어나는 이 굉장히 안타깝고 가난하고 어찌 보면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의 위치에서 태어난 분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야!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갔냐? 그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적 지식을 더욱더 신봉하며 살아갔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단순히 내가 율법을 행하는 나의 행위를 통해 나의 의의를 높이고 타인을 정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을 위해서 말씀을 쓰고자 했던 마태는요,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의 지식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구약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봐라! 너희들이 그토록 믿고 너희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핏줄을 이은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들이 가장 잘 아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고자 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목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족보를 보면요, 우리는 41명이나 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위해서 예비된 41명의 조상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상들의 이름을 보면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의로운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의로운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중에 가장 먼저 누가 등장하고 있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 제가 적어놓지 않아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바로 믿음의 조상이 떠오르시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상태에서 75살의 나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가나안으로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더라고요? 고민하지 않고 재지 않고 말씀을 들은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25년 지나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얻게 되었죠. 100세가 되어서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 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마치 가나안으로 떠날 때의 그 모습과 마찬가지로 고민하지 않고요, 망설이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즉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나는 온전한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에 너무나 합당한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리스도의 핏줄의 조상으로서 만들어 놓았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이 의인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강조된 인물 누구였죠?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실 때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표현을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뛰어나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완전한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어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에 가장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또 왕권을 이었을까요? 다윗 이후에요,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사람들이요, 다윗의 왕권을 이어서 대대손손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왕들의 이름 익숙하십니까?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조금 이 아사, 여호사밧 요 이름은 좀 익숙하지 않은데요, 히스기야는 좀 다들 아시죠? 그리고 요시야도 조금 여러분들에게 익숙할 것 같습니다. 이 왕들의 공통점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에는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고요, 성전이 피폐해진 시절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딱 세워지자마자 한 일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을 청소하고요, 우상 숭배를 일삼던 그 산당을 폐하고요, 우상의 조각을 찍어서 없애버리는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과 동시에 이들은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무너진 하나님을 믿는 이 온전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한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 개혁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시킨 이 4명의 왕 또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이후 포로기가 끝난 다음 어떤 사람이 세워지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구약의 후반부 말씀을 보면요,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한 일 무엇이었냐? 포로기에서 해방된 다음 유다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한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누구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은요, 평범한 사람, 목수와 석공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한 일이 무엇이었죠?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갑자기 어느 날 덜컥 애를 배워옵니다. 그런데 애를 뵌 마리아가 요셉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 아이는 내가 바람을 펴서 얻은 아이가 아니라 천사가 나에게 와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준 아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 마리아에게 뵌 아이는 하나님이 준 아이이니 너가 이 여인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이죠.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 씨가 아닌 아이를 뵌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인 순종의 아이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요, 굉장히 많은 의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족보에 단순히 의인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족보를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악한 사람들의 이름도 다수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에서 많은 악을 저지른 인물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야곱 기억하십니까? 야곱 어떤 사람이었죠? 야곱은요, 형을 속인 사람이고요,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고요, 삼촌을 속인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은요, 사기꾼이었습니다. 사기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죠. 또한 라합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여리고 성에 살았던 기생이죠. 여러분, 이 기생, 오늘날 말로 바꿔서 부르면 뭐가 되겠습니까? 창녀입니다. 여러분, 이 창녀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여러분, 다말이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유다의 며느리였죠. 근데요, 이 다말이 어떤 일을 했냐?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와 동침했고요, 시아버지의 시를 받아서 아이를 낳은, 어찌 보면은 이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 악한 여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서도 말한 다윗도 있고 밧세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뭐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다윗은 아내가 있었고요, 밧세바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이 두 남녀가 만나서 불륜을 저질렀는데, 이 불륜에 대한 결과로 무엇이 생겼냐? 밧세바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임신 사실을 가리기 위해서 다윗과 밧세바가 또 어떤 악한 일을 합니까? 아무런 죄가 없었던, 너무나 충직하고 순종했던 이 우리아라는 밧세바의 남편을요, 죽이는 악행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불륜뿐만이 아니라 살인도 저지른 이 다윗과 밧세바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솔로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즉위 초기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많은 판결을 지혜롭게 해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의 모습으로 만든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말년에는요, 많은 부인을 드리고 이 부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뜨린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한 자가 바로 이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하스와 므낫세라는 이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아하스는 잘 몰라도요, 므낫세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 가운데 종종 들어본 일이 있을 겁니다.
아하스와 므낫세가 어떤 사람이었냐?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요 가장 악하고 악한 자가 바로 이 아하스와 므낫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추진했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으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 숭배의 전당으로 바꿔놓은 것이 바로 이 아하스와 므낫세, 죄악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쭉 둘러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아니, 앞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의인이 있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와 같은 악인들을 넣어 놓으셨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왜 악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인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선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도 아닌 죄인이나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통해 어떻게 일하십니까? 죄인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저들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시고요, 저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선 수없이 많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악인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악인들을 은혜로 품으시고요, 그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을 때 우리들의 악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합쳐져서 이 땅 가운데 합력하여 선한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족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모든 계획을 갖추시는 분이 아닌 이 악인들을 통해서, 이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 족보 가운데에서 또 누구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의인을 찾았고요, 우리가 악인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의롭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심지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여러 사람들의 인물들이 이 말씀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스알디엘, 아비웃,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알르아살, 맏단, 야곱. 여기서 나오는 야곱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할아버지 야곱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이름만 등장할 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용이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특별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사람들, 우리와 같은 지나치게 평범한 사람들이자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나눴죠? 하나님은 의인을 쓰시는 분이고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 악인을 쓰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의인만 쓰시고 악인만 쓰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너무 의롭지도 않고 너무 악하지도 않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이 사용되었다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의인도 사용되었고요, 악인도 사용되었고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뛰어난 믿음도, 뛰어난 악행도 저지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완성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족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의인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께 무엇을 얻었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요. 이 축복된 삶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악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킨 자를 기뻐 받아 주시고요. 그 회개하고 돌이킨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악인도 존재했는데요. 하나님은 그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악인을 사용하시고요. 그 악인의 죄를 그 자손이나 그 손자들에게까지 이어지지 않게 하는, 즉 연좌제를 허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해진다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한 것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즉 악인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일조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우리와 같은 지나치게 평범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까요? 특별한 무언가 성과를 만들지 못한 사람들, 특별히 악하지도 않고 특별히 선하지도 않은 사람들,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사명으로 인정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나온 의로운 사람들의 삶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의 삶을 닮아가야 하겠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고 나 또한 저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사명의 성취자가 되어야겠다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도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이 의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경 말씀 가운데 등장한 이 모든 의로운 자의 삶을 통해 우리가 이 사람들의 삶을 닮아가고 우리가 이 사람들의 삶을 닮아감을 통해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이 지나치게 평범한 사람들도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은요,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와 동시에 아무런 악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과 같은 놀라운 성취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도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평범한 삶, 일상적인 삶, 아무런 뛰어난 것을 만들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야겠습니까? 우리가 뛰어난 믿음을 갖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분량을 갖춰야 할 것이요, 우리가 하루하루 생존하기 위해 이 땅 위에서 발버둥 피며 열심과 최선과 성실을 다해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생존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이런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작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또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우리 평범한 일반인들의 삶을 인정하시고요, 우리 일반인들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악인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선하기만 합니까? 우리는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쉬운 자들이고요. 우리는 넘어지기에 너무나 쉬운 연약한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야곱과 같이 범죄할 수 있고요. 다말과 같이 범죄할 수 있고요. 이 므낫세나 아하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없이 많은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고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타락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하고 우리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하지 않은 자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죄인이라고 해서 죄인을 무작정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요. 그 죄인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회개를, 우리의 돌이킴을 온전히 요구하시는 분이란 사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요, 의인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악인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너무나 평범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고요. 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이미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앞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을 단순히 평범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침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교만함을 갖지 않고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의로운 사람만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인도 악인도 평범한 우리들도 모두 사용하시며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이 땅 가운데 선한 삶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나아갈 수 있는 성탄 이전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를 믿음과 순종으로 이끄시며 의와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고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에 앞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